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1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1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라. 중복이었습니다. 중복하면 여름 중에서 가장 더운 절기 중에 하나인데요. 동물 보호 단체들이 이제 시내 한복판에서 이 동물들 또 이런 짐승들을 위해서 그런 캠페인 그런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동물 보호 단체들이 모여서 중복날 보신탕을 먹는 거에 대해서 비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를 키우는 그런 데 가서 개들을 구출해내어서 개들을 미국으로 보냈다라고 합니다. 비행기를 태워서 미국으로 보내고 그들에게 보냈다. 이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 한편에는 뭔가 씁쓸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들의 관심은 사람의 생명과 짐승의 생명을 동등의 관계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신탕으로 죽은 그 개의 영혼들을 위해서 위령제를 지내고 있는 동물보호단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생각하는 이 사람의 모습과 동물의 모습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모습과 다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씁쓸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 주에 한 10대 소년들이 호수에서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30대의 한 젊은 사람이 이제 호수에서 수영을 하다가 힘이 빠져서 살려달라고 외치는데 그 10대 소녀들은 히히덕거리면서 사람을 구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것을 이제 비디오 녹화를 하면서 자기들끼리 웃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소방서나 경찰서에 신고도 하지 않고 그들은 저러다 죽겠다, 저 사람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히덕거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개 생명이나 사람의 생명을 동등으로 보고 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차갑고 매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애완견 하나를 키우려면 한 달에 10여만 원이 든다라고 합니다. 그들을 목욕시키고 파마시키고 발톱 관리, 모든 관리하면은 아마 그 액수는 훨씬 몇 배가 비쌀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이 땅에서는 굶어 죽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또 기아 상태에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초점을 우리 하나님의 시각으로 맞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수증기가 쌓이면 어떻게 된다라고 했죠? 그 수증기가 먹구름이 되어서 비가 내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하게 되고 그 죄악이 쌓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에 내려진 심판이 무엇이 있었죠? 노아의 심판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아를 그냥 이 한날 어느 한 지역에 일어난 큰 홍수쯤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노아의 홍수는요, 전 인류에게 내린 그런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족 이외에는 이 땅에 호흡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숨을 거두게 되고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멸망당하게 됩니다. 또 우리에게 보여준 심판의 모습이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들 수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건, 하나님께서 의인 10명이었고 그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관영하고요. 특히 어떠한 죄악이 나왔습니까?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상관하는 일, 즉 동성애가 만연했던 그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롯과 그의 가족을 불러내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롯의 아내는 이 소돔과 고모라를 그리워하다가 뒤돌아봐서 어떻게 되었죠?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성경의 여러 곳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성경의 마지막에서도 보면은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죄악이 관영하여서 더 이상 죄가 이제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의 심판밖에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이러한 불안한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오면 어떻게 할까? 내가 죽기 전에 이 땅에 그 하나님의 그 고난의 심판이 임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 같습니까? 아닐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때에 하나님의 재림과 심판이 안 올 수도 있다라는 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때에 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때와 시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요, 성경 요한계시록에는요 7인 재앙이 나옵니다. 그래서 7인인데 하나에 둘, 세 번째 인을 뗄 때마다 이 땅에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자연에 내리는 심판, 동식물에 임하는 심판, 또 이러한 심판들이 쭉 이어집니다. 7인 이 재앙과 그 뒤를 이어서 7 나팔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7 나팔 재앙이 이후에는 7 대접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7 나팔 재앙의 이 다섯 번째 이 재앙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다섯 번째 이 나팔 재앙,
이것은 이전에 있던 재앙하고는 다른 재앙입니다. 기존에는 이 자연과 동식물 또 이 환경적인 재앙이라고 한다면은 이 다섯 번째 재앙은 황충의 재앙으로서요, 사람들에게 해가 미치는 그러한 재앙입니다.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자신의 일이 아니면은 무감각합니다. 마치 호수에서 사람이 빠져 죽어가는데도 자기 일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냉소적이고 우리는 별 관심을 갖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자기에게 고난이 닥치고 해가 끼치면요, 사람은 금세 반응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는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심판을 말합니다. 자,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세상의 영화를 보면은요, 성경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많이 영화를 만듭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영화의 특징은 뭐냐면 악의 세력과 선의 세력의 대립으로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속기 쉬운데요, 세상의 영화나 이러한 관심들은 선과 악의 대립이지만요, 우리 성경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단순한 선과 악의 대립이 아니라요, 가장 넓은 범위 내에서는 하나님의 주권, 다스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주권 안에서 이 사단, 마귀들, 악이 잠시 득위할 뿐이고, 이 악도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게 될 그런 영적 피조물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마지막에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요, 그 장면을 보여줄 때 오늘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무저갱의 열쇠라는 말이 나옵니다. 한 천사가 이제 다섯 번째 나팔을 부는데요, 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천사가 문을 엽니다. 문을 여는데요, 이제 그 안에서 정말 온갖 악한 황충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무저갱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깊음, 땅의 깊은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무저갱 했을 때는 악령과 사단이 거처하는 곳을 우리는 무저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이제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을 위해서 이 무저갱의 열쇠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황충의 심판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이 황충은 마치 우리가 구약의 출애굽기에 보면은 애굽 땅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자연과 곡식과 모든 것을 파괴하는 상징, 이것이 바로 황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이 황충 재앙보다 이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 나온 이 황충의 재앙은 더 무시무시하고 더 괴로운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에게까지 해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보면은 이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무저갱의 열쇠를 여니까 이 황충이 나오면서 이 땅에 해를 끼치게 됩니다. 사단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이 사단에 대해서 그 원래 의미는 이 대적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이 사타나스라는 말로 쓰였고요, 구약에서는
디아블로스라는 말로서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인데요. 성경의 다른 말로는 공중의 권세 받은 자, 작은 자, 또 옛뱀, 큰 영, 악한 자, 대적자, 살인자, 세상 신 이러한 말로 사용됩니다. 이처럼 악한 사탄 마귀가 있고요. 또 이 사탄 마귀는 자기네들의 졸개가 있습니다. 졸개들이 있는데요. 그들을 귀신들, 또 마귀들, 또 악한 영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그 이름이 나타나 있는데요. 대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대적자. 그래서 여러분, 사탄의 특징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을 잘 보면은요, 하나님을 대적한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적한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라는 것은 그 뒤에는 누가 있다고요? 악한 영, 사탄의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 NGO 단체들이나 동물보호단체들이 그런 하는 일들을 단순한 사람들의 어떤 행동으로 보지 않고 그 뒤에는 어떤 영적인 영향력이 있음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또 사탄은 어떤 그 이름의 특성을 보면은 유혹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유혹자.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고통이 오면은요,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고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유혹이란 죄는요, 너무나 크고 또 강력해서요, 다윗조차도 밧세바의 유혹을 이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유혹의 뒤에 누가 있죠? 사탄, 악한 영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사탄의 의미로 본다면 이 사탄은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참소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참소자. 이 참소자 할 때 우리 떠올리는 것은 구약의 욥기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욥기서에 보면은 이 사탄이 이 땅에 막 이리저리 다니다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말합니다.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의롭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면서 칭찬을 합니다. 그러자 사탄이 이야기합니다.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까? 라면서 참소를 하게 되죠. 사탄의 특징은요, 끊임없이 참소합니다. 야, 너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느냐? 야,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냐? 네가 하나님의 종이냐? 너의 행동을 봐라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고 절망시키고 낙심에 빠지게 합니다. 그렇지만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참소한 그 상태에서 우리를 중보자로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탄은 끊임없이 대적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참소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5번째 나팔의 재앙에서 무저갱의 열쇠를 열게 되는데요, 황충의 악한 것들이 이 땅에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의 특징은요, 이전의 재앙과는 다르게 땅의 풀이나 또 수목은 해하지 않고 사람들만 해하게 됩니다. 그 고통이 어찌나 큰지 죽기를 바라여도 죽을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처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의 재앙이 임하게 되면서 그 고통이 너무너무 큼을 보게 됩니다. 전갈의 고통과 같고, 그 황충의 모양을 보면은요, 그
머리에는 금 같은 관을, 또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또 그 가슴에는 철 호신경을 했고, 전장이 달려가는 그러한 모습의 황충의 재앙인 것입니다. 그 황충의 재앙은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사람들이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를 피하리로다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유익 있게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을 해치지만요, 모든 사람을 다 해치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뿌리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 할렐루야. 이 황충의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는 황충의 재앙이 피해갑니다. 임하지 않게 됩니다. 사람들만에게만 임하게 되는 이 황충의 재앙, 그 고난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사람이 죽기를 바라여도 죽음이 피해가는 그 고통인데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는 그 재앙이 비껴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한번 따라해 봅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 할렐루야.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네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믿게 되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거하십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는 황충의 재앙, 아무리 극심한 이 재앙의 고통이 우리에게 달려온다 할지라도 이 고통의 재앙이 비껴간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부를 때 누구라고 부르죠? 성도라는 말을 부릅니다. 근데 성도라는 말보다는 또 다른 말로 부르는 의미가 있는데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교인이라는 그런 호칭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교인이 다 구원받은 성도입니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는 다니지만은 아직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구주로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 5번째 황충의 재앙을 비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여러분, 지옥의 모습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지옥은요, 어떠한 곳이냐면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황충의 재앙을 받을 때 사람들이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고 죽음이 피해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나의 가족, 나의 자녀, 나의 친구, 가장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이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들이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영원토록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그것보다 괴로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한다면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주님께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여러분의 형제를 사랑한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지옥의 고난은 너무나 크고 힘들고요. 마치 황충의 이 재앙처럼 죽고 싶어도 죽음이 피해가는 곳입니다. 몇몇 이단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안식교나 또 여호와 증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지옥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성경은 분명하게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옥의 고난을 피해가는 방법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직 이 땅에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24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여러분, 왜 주님께서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아직 이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 전파되어서 택한 백성이 주님께 다 돌아와서 그 수가 차야만 바로 우리 주님이 오시게 됩니다. 이방인의 수가 차야 되고요. 또 예수님을 못에 박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차야 되고요. 이 땅에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증거했던 순교자들의 피의 수가 차야만 그때야 우리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침을 받지 않는 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는 자는 지옥의 고난이 우리에게 놓여 있습니다. 사랑하면 전도하시고 또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